또 한 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와, 우리 수진이 왔어요. 반가워요. 수진이 와서. 수진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아, 수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네요. 네, 할렐루야. 주 안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 서라입니다. 인생이 흔들리지요. 흔들리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리죠. 저 입술도 흔들리네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불행한 인생일 수 있고 안정된 인생일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한 인생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불안하고 그래서 두려움도 있고 염려가 다 있어요. 지금 서 있는 저도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은혜를 못 받고 돌아가지는 않을까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두려움과 염려 있으시죠? 혹시나 염려와 두려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무책임한 사람일 수 있어요. 무책임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거나 자기 이 세상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혹시 저 세상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렇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떤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어떤 글에 보니까 장수 비결 이렇게 갖고 나오는데 장수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낙천적으로 사는 거래요. 낙천적으로. 근데 참 웃긴 게 뭐냐면 이 인터넷 기사의 그 댓글에 제일 최고의 댓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옆 사람은 단명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마도 그 사람은 낙천적인 남편을 둔 아내든가 낙천적인 아내를 둔 남편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살아보면 안다는 거죠. 자기는 장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옆에 사람 답답해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공감되시죠?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그냥 무턱대고 그냥 아무 뭐 없이 근거 없이 뭐 낙천적이다 좋다 그것은 영향력을 미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는 영향력을 미치기 원하세요. 나 혼자 잘나서 잘 먹고 잘 살겠다.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한 낙천적임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파워의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그걸 알아봅시다. 빌립보 교회가 사실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어요.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누가요? 사도 바울, 그죠?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다는 거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이 끊어지게 생겼어요. 게다가 세워놨던 그 빌립보 교회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지도자들끼리 경쟁과 다툼 속에서 이 교회가 쪼개지게 생겼어요. 지금 사역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서로 막 경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올래 네가 올래 하다 보다가 이게 지금 교회가 쪼개지게 생긴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게다가 빌립보 교회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교회를 막 비판하고 힐난합니다. 야, 저 교회 별로 볼 일이 없다. 야, 저렇게 교회 가봤자 별 볼 일 없다. 계속해서 나간 자들이 막 힐난을 하고 찌르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이게 세워져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박수치지 않습니다. 나간 사람들이 박수치지 않아요. 교회가 잘 되고 있는 모습을 꼴사나워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찌르죠.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빌립보 교회가 있거든요. 그때에 사도 바울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딱 강력하게 한마디를 딱 던져요. 뭐라고 할까요? 주 안에 서라. 자, 따라합시다.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우리 주 안에 섭시다. 바깥에 서지 마시고 주 안에 서야 돼요. 예수 안에 서면 여러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 아닌 사랑한 자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서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임팩트 있는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했냐면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창조했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너희들이 흔들리다가도 설 수 있다예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근데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한 거 믿으시죠? 하나님이 사실은 인간을 창조해놓고 무슨 명령 주셨죠? 문화 명령. 문화를 정복해 가라. 문화를 바꿔가라는 명령 주셨는데 그 명령이 그냥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조건적 낙천적이면 누군가를 단명시켜요. 누군가의 우라통을 터뜨려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과 기쁨은 누군가에게 또 다른 기쁨을 선사할 수 있고 누군가의 평안을 줄 수 있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평안 우리 오늘 받읍시다. 그러려면 한마디 뭐라고요? 주 안에 서라. 항상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라요. 주 안에 서야 되겠구나. 내가 오늘도 흔들릴 때 주 안에 서야 되겠구나. 근데 주 안에 서는 게 무엇인지를 제가 오늘 두 가지로 설명할게요. 주 안에 서는 게 뭔가?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같은 마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나 불안함을 벗어날 수 없는데 염려와 근심이 하늘을 찌르는데 이대로 가다면 망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살다가 망할 것 같잖아요. 하도 우리는 어렸을 때 망할 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이상하게도 그래요. 이상하게 망할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가 망할 것 같아서 염려와 근심이 막 찾아 들어옵니다. 너무 불안해요. 그때에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나를 잡아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왜 중요한가를 얘기할게요. 이게 지금 아까 전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무슨 마음 품으라? 같은 마음 품으라고 했죠. 왜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하냐면 하나의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의 목표. 하나의 목표.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단순히 나의 인생을 이해해주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 인생 이해해달라고 하면 여러분 반드시 여기에서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요. 내 인생을 이해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고쳐주려고 오셨어요. 너의 삶이 지금 이렇게 가면 잘못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던지러 오셨어요. 그래서 검을 주러 오셨다는 얘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해받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고쳐가야 돼요. 이해받고 어느 순간 여러분 처음에 새 신자는 그 영혼을 위해서 이해해주기도 하고 하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가다 그 영혼을 망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해해주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교회 안에 이해할 수 있는 사람보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많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참 많은데 그 사람들을 전부 이해할 수 있나? 못해요. 우린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얘기하냐?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영혼을 품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동의 목표가 뭔가? 공동의 목표는 예수예요. 예수. 예수를 본받는 거.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도 교동문에서 찾았지만 빌립보서 2장 5절에 얘기해요. 너는 어떤 마음을 품으라? 예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과 저의 목표는 뭐냐면 예수를 본받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가 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가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내셨죠. 거기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 보면 저 영혼을 품을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도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죽기까지 복종이 그냥 죽는 데까지 복종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까지 불사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같은 존재. 여러분 우리 진짜 별 볼 일 없는 존재죠. 여러분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받은 자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가해를 줄 수 있는 사람인 걸 항상 명심하세요. 우리 별 볼 일 없는 존재거든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해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 이 죄인을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이런 분이 오늘 이제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목표는 너가 예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과 제가 이 공동의 목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달라져 버려요. 예전에는 내가 이것을 향해서 뛰어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해가 되는 사람들은 다 처단을 해야 돼요. 다 처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예수가 목표가 되어서 아 맞아 예수는 다 품어내셨지 그렇게 나아가다 보니까 영혼을 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지금 빌립보서가 어떤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자 2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은 마음으로. 여기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두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아, 여자예요. 여자입니다. 여자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유오디아와 순두개 어떤 사람들이냐면 빌립보 교회 굉장히 유명한 여성 지도자들입니다.
두 사람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이었어요. 사역을 굉장히 잘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사람이 너무 둘 다 탁월해요. 그죠? 머리가 두 개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근데 둘이 싸우는 거예요. 둘이 협력하는 게 아니라 둘이 싸웠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쪼개지게 생겼다고요. 분열되게 생겼어요. 그때에 말씀하는 게 뭐냐면 주 안에서 어떤 마음? 같은 마음 품어라. 이게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두 사람 서로 이해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 둘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둘 다 같은 마음 품어라. 무슨 마음? 예수의 마음. 너희 둘 다 서로 바라보지 말고 예수 바라봐라 해요.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 저 사람이 품어지게 돼요. 봐보세요. 우리는 계속 이 사람과 비교를 하거든요. 하나님 비교하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하나님 비교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교해 봤자니까요. 하나님이 보면요, 너나 쟤나 그냥 그거야 이러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저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바라보면 기가 확 죽습니다. 그죠? 내가 어느 정도 여러분 섬기고 이렇게 했잖아요. 야, 참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섬기고 있는데, 그죠? 굉장히 우쭐대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를 딱 바라보는 순간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이 속담에도 있는데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우물 안에서는 개구리가 정말 대단한 것처럼 보는데 나와 보니까 정말 엄청난 근육질 개구리도 있고 잘생긴 개구리도 있고 막 얼마나 무늬가 많은 무당 개구리도 있고, 야, 그거 보면서 세상을 아는 거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 제가 우리 하차스 아이들에게는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좀 믿음이 있고 좀 신실하고 영성이 좀 깊은 아이인 줄 알았다니까요. 고등학교 때랑 제가 동아리 뭐 하면 제가 이제 회장도 하고 뭐 총무도 하고 막 하면서 아이들 이끌고 막 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영성이 깊은 줄 알았더니 신학교에 딱 20살 때 들어갔거든요. 세상 이 전국에서 영성 깊은 애들이 다 모였잖아요. 쪽을 못 쓰겠어요, 정말. 조금 쪽을 못 쓰겠다니까요. 그냥 벌써 20살인데도 목소리가 예전에 학창시절엔 제가 아이들을 다독이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사메라,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와, 그냥 쫄아버려요, 내가. 근데 그때 안 거예요,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였는데 20살 때 딱 들어가니까 정말 최악인 거예요, 제가. 제일 준비를 안 했더라고요, 제가. 신학적인 준비, 목회 준비를 제일 안 한 사람이 여기 앉아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섬김이 누가 봤을 때 좀 괜찮다 이러지 마세요. 오늘도 우리 예수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냐면 뭐냐면 목표가 그리스도의 어떤 분량이에요?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기 원하세요. 우리가 저 사람 이만큼 섬겼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 정도 반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기대치로 살지 말고 오늘도 예수의 뒷모습을 따라가서 결국엔 예수 되라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어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저 사람 이해하고 저 사람 품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 되는 거예요. 예수의 뒤를 따라가고 예수를 본받는 거,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문이 하나 생겨요. 무슨 의문이냐면 왜 굳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여러분 열심히 해서 예수님 뒤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무교회주의라고 해서 교회 없이도 자기 혼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님 뒤를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건 큰 착각입니다. 자기를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 절대 예수님 마음 닮을 수 없어요. 조금 더 엄밀히 표현하면 그냥 아예 닮으려 하질 않아요. 인간의 죄성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인간은 예수님 닮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열심히 아멘했지만 가선 절대 생각이 안 나요. 예수님 닮으려는 생각이 전혀 안 나고 그냥 싸우죠. 한번 붙자 하죠. 내 그냥 분노를 향해 나아가는 거죠. 감정대로 가는 거죠.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요, 게으름 덩어리입니다. 귀찮음 덩어리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게 있잖아요. 1층에 가게가 있는데 1층 가게에 계단이 한 계단 있잖아요. 그러면요, 매출이 10%가 떨어진대요. 그 심리학에도 나와요. 계단이 한 계단 있는데 10%가 떨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이 게으름 덩어리여서 한 계단 올라가기가 싫어서 안 가요, 저기를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여기 출입문에 단기시효 써있죠? 여러분, 단기시효를 순종합니까?
밀어버리잖아요. 그냥 절대 순종 안 해요. 왠 줄 아세요? 귀찮은 거예요. 당기는 게 훨씬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밀어버려요.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당기는 거죠. 이게 우리의 귀찮음 덩어리예요. 인간의 귀찮음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엄청난 죄성을 여러분 맹신하지 않길 바래요. 나는 그래도 할 수 있어.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나 오늘도 열심히 잘 살 수 있어. 나 한 주간 동안 잘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이 없고 기도 없으면요, 막 무너집니다. 그냥 전혀 말씀 없는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게 인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인간은 귀찮음 덩어리다. 게으름 덩어리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여러분, 이 글을 이렇게 읽을 때 여러분 뜨끔합니까? 아니면 저건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여집니까? 뜨끔하지 않나요? 너무 뜨끔하지 않나요? 저도 너무 뜨끔해요. 저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가 없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면 제가 이렇게나 말씀을 열심히 볼까? 아닐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메워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지만 전혀 닮을 수 없는 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에서 서로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또 그때그때마다 지시를 받아서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자리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죠? 이 믿음의 공동체를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잠깐의 일탈 괜찮습니다. 잠깐 약간 벗어나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이내 돌아오셔야 돼요. 공동체로 돌아오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이정표와의 말씀과 기도와 주의 종의 격려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격려할 수 있는 공동체, 나의 믿음을 살려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대중적으로 전하지만 이 대중적인 말씀으로만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말씀들이 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과 잘 긴밀히 연락이 되고 서로 소통이 돼야 될 줄 믿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몇 개 쓴 줄 아세요? 13개의 서신서를 썼잖아요. 그죠? 근데 13개의 서신서가 다 내용이 완전히 똑같습니까? 조금씩 다릅니까? 달라요. 왠 줄 아세요? 교회의 상황이 다르고 개인이 다르기 때문에.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개인적으로 쓴 거거든요. 디모데한테 쓴 거고 디도서는 디도한테 쓴 거예요. 편지의 내용과 분량도 달라요. 중점적으로 집중하는 것도 다릅니다. 왜 그래요? 상황이 다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도전장이 다 다르거든요. 믿음의 분량도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주의 종이 문자가 오거나 연락이 오거나 만나자고 할 때 한숨 쉬지 않길 바래요.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주의 종이 이렇게 1대1로 만나려고 하시는지. 그러면 차라리 와서 얘기하세요. 저 1대1로 부르지 말라고. 그게 정말 감사한지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만나서 도전 주는 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내 영혼을 살려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곁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계속 돈에 집중하고 세상에 집중하고 있고 썩어질 걸 집중하고 있는 영혼을 깨워주려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은 감사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중적인 메시지가 들려오든 또 개인적인 메시지가 들려오든 그런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있음에 감사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기도한 게 그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모두 예수님 닮아가기 원해요. 정말 우리 공동체가 이제 세상 원리 말고 하나님의 원리로. 제가 많은 이제 우리 교회인들한테도 이렇게 전하고 있지만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 이제 우리 교회 다니고 있지 않지만 그런 영혼들한테도 조언을 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세상의 원리로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걸 발견해요. 너무나. 예수를 닮아가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예수님 닮아가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를 위한 종교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 그냥 도와줄 수 있는 분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한 원하는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되지 않길 바라요. 진짜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예수님은 닮기 원하시고 정말 저 영혼, 품을 수 없는 영혼을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정말 내가 이렇게 움키고 있었던 내 인생의 모든 소유물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저 영혼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넉넉함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교인들이 많아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뜁시다.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가 더 건강해져서 진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기뻐하는 교회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 닮아가고 있구나. 그런 소리를 좀 다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들 다 노력합시다. 그렇게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 안에 선다는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메시지로 다시 한번 돌아올게요. 자, 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하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앞에 구절이 기뻐하라 하고 관용하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기뻐하라 한다고 기뻐가 되는지, 관용하라 한다고 해서 관용이 되는지. 여러분 관용이 뭐죠? 관용? 관용은 여유예요. 여유. 저 영혼을 품을 수 있고 베풀 수 있으려면 여유가 필요하거든요. 우리 인간은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너무 바빠서요, 저 영혼을 쳐다볼 시간이 없어요. 저 영혼을 베풀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해요. 너 기뻐하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래요. 여유를. 근데 이게요,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근거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거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6절인 거예요.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자, 6절 읽읍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관용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걸 믿기 때문에. 믿으시나요? 여기 보세요. 7절 보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니라고 되어 있죠. 지각. 지각이라는 단어 동그라미 해둘까요? 지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누스라고 합니다. 이 누스라는 단어는 지능, 사고, 감각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각에 뛰어나다. 지능이 뛰어나신 분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우리보다 지능이 뛰어남을 믿으시나요? 하나님 얼만큼 뛰어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천재,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괴테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2위가요. 아인슈타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진짜 똑똑하거든요. 정말 천재예요. 요즘에 막 뭐 영재 무슨 뭐라고 해요? 영재 발굴단인가요? 그런 프로그램에서 막 아이들이 3개월 5살, 6살 아이가 수학을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고 3개월 공부했는데 이제 미적분을 풀더라고요. 그럴 때 어때요, 여러분? 그 프로그램 우리를 절망케 하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정말 6년 동안 열심히 해도 수능 보면 다 틀리는 걸 걔는 3개월 동안에 다 마스터해가지고 그걸 막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 지능 보면 정말 놀랐잖아요. 아인슈타인은 그걸 뛰어넘는 사람이거든요. 놀라운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한 게 뭐냐면, 제일 유명한 일이 뭐냐면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뛰어난 지능이 있는 아인슈타인도 발견하는 데 있어요. 발견하는 데. 근데 그 발견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라니까요.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발견만 해도 노벨상을 줘요, 사람들이. 발견만 해도. 야, 이거 발견했다. 이 원소 하나 발견했다. 원자 하나 발견했다 해도 노벨상을 주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만드셨어. 창조해내셨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가 심장이 뛰게 하시고 뇌를 만드셔서 뇌를 통하여서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능을 만드시고 지각을 만드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이야,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기쁨과 관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문제가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만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도하면 화가 난대요. 왜 화가 나냐 그랬더니 어차피 안 들어주실 걸 아니까 화가 난대요. 기도해도 별로 응답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자기는 기도 끝은 화가 난대요. 어때요?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공감은 돼요. 이해는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고개 끄덕이시는데. 맞아요. 이해가 돼요. 기도해봐도 뭐가 달라지는 게 없고 상황도 안 달라지니까 여러분들이 기도가 약해지고 포기하게 되고 릴레이 기도 결단해놓고 안 오잖아요. 새벽 결단해놓고 안 오죠. 별로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의 결과는 반드시 평안이어야 합니다. 기쁨이어야 돼요. 확실합니다. 제대로 기도하면요, 평안이 찾아오고 불안했던 내 심령에 진짜 기쁨이 찾아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기도하는데도 불안함과 분노가 그대로 남아있을까? 자, 여러분 먼저 기도를 정의할게요. 기도는 내어 맡김입니다. 뭐라고요? 누구한테 내어 맡깁니까? 하나님께 내어 맡김이에요. 사실 기도가 처음 출발은요, 항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이기심으로 출발을 해요. 혹시 여러분은 세계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출발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다 자기를 위한 기도를 위해서 이기심으로 출발을 합니다. 또 자기 편해지려고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그게 뭐예요, 결국? 나 편안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이기심과 편안함으로 출발을 하다가 기도의 막바지에 가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내가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온전히 믿고 맡깁니다. 이게 기도의 결론이어야 돼요. 내어 맡김까지 나아가는 게 기도여야 돼요. 모든 일들,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문제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때에 풀어질 수 있고 저때 풀어질 수 있는데 모두 맡깁니다. 이게 기도예요. 근데 왜 분노에서 기도가 멈춰지는 이유는 대부분의 기도가 이기심에서 끝맺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1억입니까? 하나님 1억입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왜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따져 묻는 거죠. 이 내용을 쭉 보면 이런 거예요. 내 생각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 양보를 이만큼도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딜을 하다가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게 아니라 언제 들어주나 안 들어주나 한번 보자. 이렇게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심이 끝까지 가고 있는 상황. 이 기도로 말미암아 분노와 불안함은 꺼지지 않는 거죠. 사자와 사자 새끼가 이제 있었어요. 대화를 합니다. 하루는 이 사자 새끼가 엄마 사자한테 물어봐요. 엄마, 나는 사자가 아닌 것 같아. 덩치도 작고 으르렁거리기도 안 되고 크게 소리도 못 내고 난 사자가 아닌 것 같아.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 사자가 아니야. 너는 새끼라 그래. 나중에 크면 어르릉 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막 얘기했어요. 그리고 시간 몇 분이 지나고 난 뒤에 또 이제 이 사자 새끼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사자가 아닌가 봐. 개들이 나를 안 무서워해. 내가 아무리 소리를 쳐도 안 도망가. 그리고 나를 또 오히려 짖고 나를 괴롭히고 있어. 그랬더니 아니야, 너는 새끼라 그래. 이제 나중에 크면 개뿐만이 아니라 모든 짐승이 너를 무서워할 거야. 막 얘기했어. 그리고 나서 또 몇 분 지났더니 엄마, 나는 사자가 아닌가 봐. 나는 너무나 약해 보여. 뭘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 그랬더니 이제 이 사자가 사실 좀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 사자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욕을 하면서 이 개 XX야.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너 아직도 못 믿냐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웃을 수만은 없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내가 너를 돕겠다고 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고 너의 평강을 주겠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새끼라고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새끼 안에 갇혀서 내 삶 속에 갇혀서 내 실력 안에 갇혀서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선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까? 결국에는 그 엄마가 이제 이 개라는 얘기를 하네요. 그죠? 우리가 결국엔 개가 돼버리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게.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키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6절 다시 보세요. 6절 다시 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리라. 자, 이 박스를 딱 해놓고 별표를 해놓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때에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염려할 때 그냥 기도하면 염려만 없애달라고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안 없어지고 분노하고 끝나요. 반드시 기도하기 전에 감사로 바꾸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로 바꾼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다는 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오늘도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오잖아요. 먼저 감사하세요.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처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래요. 이게 기도 응답돼서 감사하라는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이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릴 때 뭔가 응답된 다음에 감사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먼저 감사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를 먼저 믿고 감사하라. 감사로 전환한 다음에는 너에게 마음을 지켜주신 역사를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 감사합시다. 여러분, 근데 그 뒤에 또 같이 읽어봅시다. 7절을 다시 읽으세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랴. 어때요? 좋은 말씀이에요? 안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이죠? 근데 어떤 분은 또 이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응답 주시리라 이렇게 안 써있고 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해서 끝나냐. 여러분, 마음 지키면 끝나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여러분 포커스 맞추지 말라고 제가 이전에 얘기했어요. 승리가 목적이 아니다. 문제는 계속 있다. 인생을 살면 문제는 계속 있는데 문제 속에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최고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평안을 지킬 수 있다면 최고거든요. 지금 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 응답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응답은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데 네 마음 지켜지는 거다. 얼마나 우리가 요동칩니까? 위에 갔다 내려갔다. 근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되어서 막 좋아하고 막 이러지 마시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평강의 하나님이 있어서 기뻐하셨으면 좋겠어.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요새 얼굴이 많이 평안해 보이시네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전에는 어땠나요? 전에는 제가 굉장히 안 평안해 보였나 봐요. 그 메시지는 굉장한 것들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평안해졌다고 하면서. 근데 그게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죠. 감사한 얘기예요. 이전보다 나아졌다는 거잖아요. 제가 얼굴이 평안해졌다는 건. 그죠? 어때요? 평안해졌나요? 여러분, 이 얼굴에 평안함이 있다는 것은 신앙의 성적표예요. 내가 얼만큼 맡기고 있느냐에 따라서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얼만큼 내어 맡기고 있느냐.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전전긍긍하고 불안이 떨고 있는 내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솔직한 고백, 이 건물 제가 세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근심 속에 쌓여 있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면 내어 맡기고 하는 순간 얼굴에 평안함이 찾아오고 평강의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정말 더 한 달이 아니라 몇 달 동안 똥이 탔을 거예요. 여러분, 똥이 탄다는 거 여러분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똥이 타요. 검은색이 나와요. 정말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야, 그 정도의 탈 정도면 정말 위장이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문제는 시간 가면 언젠가 해결되는데 지금 내가 불안해하지 않고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나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저는 이제 저한테 하는 그 얼굴의 평안함 말고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도 그 얘기가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야, 우리 기뻐하는 교회 성도들, 야, 평안해 보이시네요. 이런 소리가 다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야, 예전하고 너무 달라졌네요. 그렇게 불안에 떨던 얼굴이, 야, 뭐 때문에 이렇게 평안해졌어요? 상황이 달라진 것도 없고 실력이 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평안해요? 아, 주님 자리에 있어서요. 이 새벽의 자리에 기도해서요. 그렇게 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마지막 기도가 뭘로 끝나죠?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왜 기도해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모든 걸 승리해 놓으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죽은 것 같으냐 살아나신 분이니까 3일 만에 부활한 분이기 때문에 최고의 응답이 예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제 막 엄청 나열한 다음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고 끝내는 거예요. 모든 문제 속에 있지만 예수님은 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칩시다. 진짜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살리실 수 있는 분이죠.
그렇게 마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어떤 보상, 어떤 필요, 어떤 소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근데 이렇게까지 또 얘기하고 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뭐 하나님 뜻대로 가니까 기도 뭐 대충 해야겠습니다.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 기도하는 걸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하나님 문제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뭐 하라고? 찾으라고. 하나님 기도 너무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함과 안 함이 어떤 차이냐면요, 기도하면요 우리의 소원을 아뢰지만 하나님이 필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각으로 말미암아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이게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한 다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소원을 아뢰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딱 받아가지고 그냥 아무 필터 없이 그냥 딱 던져주겠다는 얘기 아니죠.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소원을요 가장 적절한 때에 딱 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외쳐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한 걸 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아까 전에도 우리가 서로 고백했는데 너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한 달 전에 한 친구로부터 문자를 받았어요. 추석에 갑자기 사무엘 목사님, 친구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대요. 갑자기 이런 말씀의 조언과 그런 게 없었다면 난 지금 지옥의 구렁텅이에 있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3일 전인가요? 갑자기 형이 전화가 왔어요. 사멜아, 너가 없었다면 나는 벌써 병원 다 때려쳤을 거야. 너의 조언이 없었다면. 둘 다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좀 뜬금없다는 것과 갑작스럽게 그런 문자가 왔어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뜬금이 없다는 것과 또 하나는 뜬금없지만 기분이 매우 좋다는 것. 해드린 건 별로 없는데 기분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 바꿔 생각합시다. 저는 해드린 게 별로 없는데도 이 정도인데 우리 하나님 다 해주신 분이에요. 정말 믿으시나요? 제 동료 목사님 중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심장병을 갖고 태어난 7년 동안 병원에 있었어요. 7년 동안. 그 목사님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야, 이 아이가 내가 난 아이인데도 뭐 하나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게 절망스럽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이 다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창조해서 하나님이 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아이 키우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우리 차가연 목사님 아이 키우기 얼마나 힘들어요, 보면. 승리 키우는 거.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한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고 하나님이 키우는 거. 우리 가연이가 뭐 화학 반응해가지고 아이 막 뼈를 막 자라게 만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해가지고 막 뭘 주입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먹이니까 잘하잖아요. 다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아니셨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제가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 있으면 이런 가정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셨다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그 감사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간절함은요, 세상이 말하는 치성이 아니에요. 세상에도 뭐 치성으로 드리고 막 정화수 떠놓고 하잖아요. 그런 치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간이 저리도록 짜내어서도 만들어낼 수 없는, 노력해도 안 되는 그 무엇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게 간절함이에요. 단순한 정성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는 거야. 그런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드온 아시죠? 여러분, 기드온이 담대한 사람입니까? 겁쟁입니까? 겁쟁이에요. 그는 그 당시에 미디안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밀타작을 포도밭에 가서 했어요. 밀타작 안 하는 것처럼, 포도 따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런 겁쟁이에요. 근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해요. 작은 용사야, 큰 용사야? 큰 용사야. 우리 세상 같으면 뭐라고 해요? 이 겁쟁이야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래요. 큰 용사야. 기드온이 큰 용사라 큰 용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큰 용사입니까?
하나 함께 하니까. 오늘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와 함께 하리라. 기도원의 300용사로 하나님이 그 미디안을 다 물리쳐 주시죠. 적은 숫자로 역사하시죠. 뭘 상징하는 겁니까? 인간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만하죠?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 경험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상승곡선이 안 보여도 기도해야 돼요. 상승곡선이 안 보여도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아시죠?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막 설교하고 주변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뒤에서 기도를 막 받쳐줬어요. 그리고 스데반 선교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어때요? 기도 할만해요? 안 할만해요? 할만해요. 순교했다니까. 얼마나 좀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생각해보면 이렇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막 말씀을 전했으면 거기에 앉아있던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회심해가지고 머릿속에 스데반 설교에 딱 듣고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집에 가서 생각해보다가 밤중에 이제 스데반 집사를 찾아와서 나 회심하겠다고 그런 그림이 나와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죽어버려요 스데반이.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하시죠. 스데반 집사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통해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상승곡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 하강곡선을 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우리의 상황이 하강곡선을 그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루실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나가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넘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분명히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을 찾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16장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좀 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내용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20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막 기뻐했어요. 야 우리가 승리했다고 막 기뻐했는데 그리고 제자들은 근심했지만 도리어 뭐가 되리라?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강공석만으로 향하여 나간 게 아니라 살아나셨죠.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강국성을 그린다 할지라도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있는 자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다른 마음 품지 않고 같은 마음 품기 원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은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고 있을까? 이해 안 되는 사람 앞에서 저 사람 쳐다보지 않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예수님 나 같은 사람 품어내셨는데 모든 인류를 다 품어내셨는데 예수님은 깽단, 깡패 그런 사람 다 품어내셨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릴레이 기도와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결단에 멈추지 말고 우리 진짜 기도합시다. 정말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요동치는 내 마음을 가라앉혀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정말 찾을 수 있는 기도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